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악덩어리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아무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부르심의 산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또 성도와 한마음 한뜻으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땅끝까지 또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어떻게 살고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를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행여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들에게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서울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 각 사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평생에 바라고 또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열정을 길이 품고 오직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시는 주님과 앞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영광과 상급 가운데 설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귀한 소명, 곧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그 무엇에게도 매이지 않기에 우리 성도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복음에 매여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곧 있을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학예 수양회를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욱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에 이른 열매를 더욱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언제나 존귀와 영광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이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 39장 구약 143쪽입니다. 페이지 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특히 어르신들 성경 찾기 좀 용이하라고 구약 143쪽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42절
39장 42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91년 2월 3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프랑스 파리에서 학생으로 있으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한승호 형제입니다. 자, 말씀을 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마스크를 하고 계셨으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은 생각하는 의미에서 대답하지 마시고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장식으로 안 주셨거든요. 생각해 보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하십니까? 어쩌다가 아니라 왜 우리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연속입니다. 자, 눈이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행하는가?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그러면 그 성도는 아하,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리스도의 심판대 바로 그 자리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책망 혹은 칭찬 받겠다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눈이 뜨자마자 어떤 분은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 계셔요. 그렇죠.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계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중심의 생각,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토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그 성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툭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안 듣는다. 그러면 또 소통이 안 돼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요즘은 최첨단 기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제 몸 자체가 통 속으로 싹 들어갔다 나갔다 있잖아요. CT, MRI가 저를 아예 그냥 쫙 스캔을 해버려요. 또 부위별로. 눈은 눈대로. 카메라가 탁탁탁탁 찍으면서 있잖아요. 나는 눈을 돌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빙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찍어요. 눈도 눈대로 쫙 스캔해 버립니다. 또 이 입은요. 치아는요. 치아대로 어떻게 돼요? 쫙 스캔 떠버립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다 딱 보여주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눈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됐네요. 자, 그걸 보고서는 제가 보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이 쫙 스캔 떠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단도 안 해보고서 뭐 치료하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요. 하나님 하신 방식도 동일합니다. 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 야, 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네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네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초기에 잡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느 시대에 어느 왕 몇 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임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거 집중해서 듣고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게 차이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침에 부랴부랴 정신없이 있잖아요. 기도도 없이 말씀 읽지도 않고 상태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하루 종일 내가 또 잠들 무렵에도 바빠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 육신은 쳐야 돼요. 왜? 내 몸에서 완전히 배어서, 완전히 생활 가운데 배어서 익을 때까지.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마감할 때도 하루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마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러지 않게 바삐 분주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성도들하고 많이 달라요.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기 어떤 사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선조들은 아주 지혜롭게 불렀어요. 온종일 숫제, 아예 해만 바라본다고 해서 뭔 바라기? 대답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마스크 쓰고 대답하려면 짜증나거든. 자, 해바라기죠. 거기에 꽃이라는 의미 없죠. 해바라기라도 또 동물에 가서 찾는 사람 없죠. 그 머리 장식으로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데코레이션. 그럼 우리가 이제 세계화 시대 살잖아, 국제화 시대에. 영어식 표현은 sunflower. sun 태양이에요. flower는 꽃이에요. 태양, 꽃. 어쩌란 말이야. 알아서 해석하셔요. 우리 지금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 멀리 나가서 우리 불어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 호남에 가면은요, 할머니들이 딱 듣고 있다가 나 불어 잘해 그러는 거예요. 해불어 그러시거든요. 아, 여기서 깨시는 분 계시네, 그 사이에. 감사합니다. 자, 보면요, 해바라기처럼 좀 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뭐냐? 불어식 표현은요, 남성 여성 차이 물려 있죠. Le tournesol. tournesol. 스펠링은요, 영어식 턴, 이 라틴어 프랑스식 뚜른.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솔은 태양이에요. 아, 태양을 향해서 자기 몸을 튼다는 거예요. 턴. 태양이 뜨잖아요. 물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죠. 지동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중심은 이 우주 가운데서 오직 지구예요. 생명체로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되게 되어 기운 생동하는 이 지구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두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계를 돌지만 사실 모든 것은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 지구는 물리적으로 태양이 뜨고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태양은 시시각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찮은 꽃은요, 그 태양을 따라서 자기 몸을 틀면서 있죠. 자기 삶을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해바라기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습니까? 그렇죠. 꽃이라는 의미 없어요. 뚜르는 소리에도 꽃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아예. 그런데 해바라기,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 바라기 인생이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셔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실 때 해바라기, 주바라기, 말씀 바라기, 하나님 사모하기.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중심을 벗어나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해바라기를 딱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어떻게 돼요? 드린다, 바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역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어떤 정교한 기계가 장착되어 있다고 믿어요. 랩이라고 그럽니다. 랩, 마음을. 왜? 마음속에 나침판이 세팅되어 있다고 믿어요. 나침판이 뭐예요? 방향을 어떻게 돼요? 정해주는 거예요. 방향. 열정도 중요하지만요, 더욱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6개월, 그리고 몽고에서 또 몇 개월 이제 선교 생활을 했었는데, 전도를 있다 보니까요, 이 몽고 같은 경우는 정말 광활한 대지인데, 남북한 합쳐가지고 한반도에 한 7배, 8배 그 사이인데, 크죠? 그런데 사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 사막의 중간에 잘못 들어섰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정을 다해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어느 찾아가면은요, 더욱 사막 깊이로 들어갈 수 있죠.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그때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든지 아니면 나침판을 보든지, 그럼 나침반 방향을 딱 정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나침판이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멀어지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이건 실화인데, 제가 우리 수원교회에서는요, 이 코로나 전염병 이 기간 동안에 2년 반, 거의 3년 갖게 됐잖아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운을 돋아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 전도인들이 매일매일 아침 묵상을 했습니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12사람이 쭉 돌아가면서요. 이거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차례가. 하나 준비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어떤 때는 2주일이 걸리는데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남바다에서 아주 큰 배가 침몰이 됐어요. 근데 그 선장은요, 굉장히 베테랑 선장이에요. 모든 걸 다 점검하고 아주 예의주시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면서 항해를 했는데 영문을 모를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배가 사고를 당하고 결국은 침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잠수부를 배 밑으로 보내가지고 기관실에 어떤 문제 있는 것을 점검해보자 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침판 그 실 안에 나침판이 물론 있는데 우연히 그걸 열어보면서 나침판 안에 뭐가 있는 걸 발견했냐면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커트 칼이 있죠. 주머니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침판을 수리하는 사람이, 정리하고 수리한 사람이 수리를 해놓고 그 커트 칼이니까 일부분 조각이 깨졌어요. 쇠 조각이죠. 그게 나침반 속으로 들어간 걸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어떻습니까? 쇠 조각 하나를 내가지고 나침 바늘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네요. 반응이 정 없으면 내가 ET가 된 기분이 되잖아요. 자, 저는 움직이질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배는 열정적으로 있잖아요. 항해를 하는데. 나침반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선장이 자기 경험으로 인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난파가 됐다. 얼마나 작은
요인으로 인해서 큰 배가 어떻게 돼요? 침몰하게 되는 거. 우리 인생에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같은 거. 우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내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 말씀으로서 드리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뜻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바쳐지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칼 조각, 쇠 조각 하나가 나침반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결국은 침몰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가짐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자, 제가 읽는데 한 2번씩 읽으면은요, 아, 저거 중요한 거구나. 맞아요.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다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셨죠? 거기 표시 한번 해두시면요. 그리고 7절에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쭉 나오면서 29절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세상 거는요 몇 번 반복되면 이하동문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하동문이라고 안 해요. 읽는다는 거예요.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다 반드시 마치다. 43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센스 있으신 분은 딱 깨달을 수가 있죠. 9번이나 반복이 돼요.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할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반복을 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했어요.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보이지 아니하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목적으로 택한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은 보이는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에서 가까우면 하나님과 가깝고 성전에서 멀면 하나님과 멀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 멀면 멀어지고 가까우면 가까워지고. 자,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말씀의 앞에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의 역사와 순종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행함은 한 쌍이고 원 패밀리. 한 가족이에요. 뗄래 뗄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표시를 해두시고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기 보시면 어느 때인지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뭐 그냥 둥그런 잡듯이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년, 월, 일, 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신앙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6장 1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4년에 왕이 제위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록합니다. 38장 20절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요, 거듭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돼요. 거듭나지 못한 일반 기독교인들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고 해박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배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말씀드리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걸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실행하는 삶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지죠. 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아는데 우리가 만일 그 현장에서 직접 두 발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실 수 있을라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는 다 아는 데 있지요.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많이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면 갈라지지. 근데 실제 상황에서 딱 들어가게 되면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보고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어디에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의지가 뛰어나도요, 발을 직접 담그지 않으면 안 갈라집니다. 발 밟는다는 의미는 행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동일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딱 봉착했을 때는 네, 그게 내 것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준행했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그 믿는 사람 속에서 짜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실행하지 않으면요, 말씀은 움직이질 않으셔요. 그걸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고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걸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 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구약 524쪽입니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성전이죠.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죄송합니다. 잠을 깨워드렸나 봐요. 네. 하나님의 다른 매직을 행하신 게 아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받고 우주 만물이 한참을 생각하다 어떻게 돼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루어졌나요? 즉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새들이 나르라 말씀하심에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어떻게 돼요? 기뻐하셨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깁니다. 그분이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구원해 주시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임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임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이 비치기 때문에 그 말씀도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 운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노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행하지 않으면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좋죠. 은혜롭죠. 그런데 행하는 건 어떻게 돼요? 또 삶 가운데서 실천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 반복이 돼요. 머릿속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축적은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고 자기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혼, 몸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는 오감이 있죠. 오감. 어떤 사람은 자기 뛰어난
감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육감 그러면서 막 내 육감에는 그러잖아요. 옆에 딱 두고 있다가 육감 들고 있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보면 오감이에요. 색성, 향미, 촉. 예. 그것만 스치고 딱 지나가 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혼을 딱 자극해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현란하고 우수해도요, 혼은 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혼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어떻게 돼요? 영혼에 뜻 떨어져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사랑으로 성도들 삶 가운데 사랑을 빚어내셔요. 영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물 같은 거 먹으면 얼마 있어서 그냥 이렇게 쭉 해서 뭐 오토매틱 해가지고 이제 딱 화장실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뭐 육류라든지 음식을 먹으면요, 내려가면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급하게 와가지고 있잖아요. 앉아서 하면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소화가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보통은 예상치가 30분, 40분, 어떤 분은 한 50분 정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속에 들어가서 소화될 때까지 이게 걸리는데, 그러니까 미리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이 임할지,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어때요? 양날에 칼 달린 것처럼 있잖아요. 칼날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 영혼을, 내 심령 상태를 하나님 스캔해 주세요. 그 문제 있는 걸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영혼의 의사시니까. 그 준비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영혼까지 툭툭툭 떨어져 내려가셨잖아요.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돼요? 역사라는 거예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모임, 구회모임에 바삐 와가지고 말씀만 딱 듣고 딱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내심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초반에 있죠. 우린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초장이 박살내면 그러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초장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는 항상 있죠. 큰 가마솥처럼.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할 무렵에 급하게만 해가지고 딱 가면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오실 때도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임한다 하는 마음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 만나러 한다 그런다면요,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헐레벌 때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지라우. 그렇죠? 일개 사람 대통령을 만나있잖아요. 막 두근두근 하면서 막 미리 가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그렇게 바쁘고 막 허리 하면서 있잖아요. 막 정신없이 그러냐 이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상해요. 속상해요. 보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막 그러시네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믿는 자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시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결코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도 일을 안 하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만큼 침묵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일도 못하게,
불순종이라는 그 오랏줄로 하나님을 칭칭 동요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드실 작정입니까? 내가 제 마음에게 심령에게 내가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찌르는 거 저한데 아니면 풀어놓아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구약 739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아브람으로 돼 있어요. 세 글자로 돼 있죠. 분명히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네 글자예요. 아브라함. 한 절 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이다. 주 하나님은 의로우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기운 생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속으로 들어가고 준비된 사람 속에 그 말씀이 딱 임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뛰놀아요. 내 영 속에서. 그러면 있죠. 말씀이 맛이 정말 심히 다르고 좋을 틈이 없어요. 3박 4일 꼬박 세소도 있잖아요. 영으로 탁 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미치고 뛰놀게 만듭니다. 근데 영혼까지 안 내려가고 혼만 작용을 착 어디 터치하고 그다음에 지나가 버리면 몸도 피곤하고 혼도 있잖아요. 부모님부터 자주 주던데 너 혼날래 해가지고 엄마도 혼을 낸다 그러고 누구도 혼이 나가라 그러고 막 하는데 정신없죠. 네. 근데 영혼에 딱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 되면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네, 아주 묵직하게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다 생각하시고 내 영까지 올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하나가 탁 돼서 탁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죠. 21장 구약 2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생후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딱 눈에 그다음에 귀에 탁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의 우리 마음 그다음에 우리 영혼의 귀를 탁 슬치는 어구가 그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놀라운 마술적인 매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를 권고하셨고, 권고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충고나 공격이 아니라 권고로 말하면 비지트,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이 있고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에 방문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낳고 자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직접 오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도 세 천사들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동일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님의 보배로운 이 교회 가운데서 오늘은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방문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영혼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떻게 지금 마음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면요.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기한에 이를 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고, 또 난지 8일 만에 이삭이 할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니, 이렇게 놀라운 분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겨요. 영원히. 근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창조, 은혜, 이것을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 받으려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몇 페이지 안 하고 쪽쪽 얘기한지 아시죠?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책이죠. 지금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의 말씀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스치고 지나가요. 도대체 나는 돌입니까? 나는 쇠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내 심령을 스치고 오르만지고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반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면 뭐가 쏟아져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맞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성경을 펼치면 뭐가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야 되잖아요. 제가 물이 여기 있으면 물을 쏟으면은요, 부으면은요, 물이 쏟아져요. 성경을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를 넘기면서 어떻게 밋밋하게 아무런 반응 없이 넘겨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이, 내 심령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쪽, 감사합니다. 쪽, 감사합니다. 쪽. 맞잖아요. 몇 페이지, 몇 쪽 있잖아요. 우리 심령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미쳐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구원 받을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 심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때 미치고 뛰어놉니다. 정석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 사람이 말하고 강요해도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은요, 그 사랑이 기울어지고 쓰러져가는 우리 심령으로 영혼을 딱 이끌고 가십니다. 코로나 전염병? 이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막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인데,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아까 읽으셨죠? 지금은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43절 아까 권고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방문하신다. 이런 심정이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신약 86쪽입니다.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주님 나는 아직 사내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중에서 뛰어놀았잖아요. 기쁨으로 뛰어놀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받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이 되게 뛰노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실제 현상이에요.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생물입니다. 허구가 아니라 말씀도 그리고 믿음도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믿은 사람이 순종을 안 하려고 볼 수 있어요? 왜 순종을 안 하느냐?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돼요? 행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성경 전체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리 택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실천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일은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보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보다 값지고 보배롭게 만드는 요소가,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거예요. 말에는요,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잖아요, 보면요. 원래 우리말 자체에서 아름답다는 의미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흙을 취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당해서 불순종했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영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잃어버린 형상, 그 영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로 회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다운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름다운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고 살아가면 또 다르잖아요,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영화롭고 보배롭게 값지게 만드는 요소가 필수 덕목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을 뛰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도 진짜 뛰노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돼요? 접할 때.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와 구약의 선진들하고 믿음의 선진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십자가의 보배로운 구속의 은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보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어찌 피하리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겨우 구원을 받았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천국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넉넉히 충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겨울한 거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기대하는 기대치가 아주 높아요. 왜? 천국 갈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그대로 하시죠.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235쪽입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와우. 동일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보배로운 믿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기 짝이 없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안심하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반응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가끔가다 어떤 분은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어. 그러면서 말이죠. 초장 치는 사람이 있죠. 초 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내 생활 가운데서는 어떤 모임 가운데 막 항상 이렇게 간증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 초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 보면요. 앞으로 저 누구 우리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제 구원생이라 그러면 케이크 같은 거 해놓고 뭐 축하하면서 하잖아 보면요. 다들 하시겠죠 나름대로. 그러면 초를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일부러 이 사람 구원 몇 년 됐다. 육신생에도 마찬가지죠. 탄생 몇 년 됐다. 초 살 필요 없어요. 그 초를 잘 치는 사람 옆에다 세워놓으면 돼요. 그렇죠. 보면요. 자,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 커터칼, 주머니 속의 칼, 조각이 땡그럼 조각 하나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가 아닌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서 그렇지만 내 상황은 이렇고 뭐 그게 칼 조각이 돼서 그 사람을 신앙을 침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되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순종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세금 물어요? 믿음에 뭐 바치는 게 있어요? 순종하는데 뭐 바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필하며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영육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받은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법지처럼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이 복음의 열정과 나의 영혼을 정말 생각하고 지옥 갈 운명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미리 받은 사람이에요. 나에게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은혜, 은총을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은총 배달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전염병 이 기간 동안에 배달부 있죠. 쿠팡, 배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면 만약 없었으면 어떻게 있을 거예요? 아니, 외국에서 들어가고 나간 사람이 2주 동안 자가격리 하셨을 때 누가 갖다 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까지, 저녁에 탁 가면 새벽에 또 오기도 하고 그래요. 와, 한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제가 유럽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어떤 물건을 전해줄 때 본인 확인을 하고 반드시 서명을 해야 줍니다. 심지어 일본도 그래요. 본인이 없으면은 어디로 찾아가라고 있잖아요. 쪽지만 두고 있잖아요. 그걸 또 찾아가려면 시간 또 내야 돼요. 하루 일과를 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 소리도 안 해. 문 앞에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떨 때면 택배가 어떻게 돼요? 택배 차가 어떻게 돼요? 뒷문이 확 열려 있기도 하고, 그건 유럽이나 서양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그거 있어요. 그 오토바이 타고 가라는 얘기야. 아니, 카페, 왕국이잖아, 우리나라는. 화장실 가는데 저 사람들은요, 사실 개인주의잖아요. 볼 줄 사람 없으면요, 짐을 다 챙겨가지고 화장실 들고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야. 우리 자기 앉아있는 자리에다가 있잖아, 스마트폰 탁 놔두고, 어떻게 돼요? 컴퓨터 갖다 놓고. 서양 사람들 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시험을 받는 거야. 불안불안해. 저거 누가 안 가져가는가? 그 사람이 대신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못해요,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1년, 2년, 3년 계속 살면, 정말 괜찮네? 그러면 갔다 오거든요. 배달 한번 해본 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한강 부지에 나와가지고, 한강을 보더니 뭐라고 하면요, 와, 서울 한복판에 바다가 있네, 그래요. 아니, 바다가 아니고 강이라고 했더니 거짓말 말래요. 이렇게 큰 강 처음 봤대. 진짜 유럽의 강들은 작아요. 그 사람들 키는 커도요, 작아. 미국도 마찬가지. 바다로. 거기 앉아가지고 피크닉으로 앉아, 이 사람은. 그리고 전화 한 통화하면 있잖아요. 세상에, 집도 아닌데. 알아서 오잖아요, 보면은요. 짜장면 시키신 분, 그러면서 찾아와요, 보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총 배달부예요. 하나님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은총을 베푸셨어요. 갚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뒤끝 있으십니다. 네. 히스기야가 받은 그 은혜를 보답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커요. 은혜를 갚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따지셔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았는데 너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도 마찬가지죠. 왜 네 집에 있는 보기 좋은 진열대에다가 장식하냐 이거예요. 장식 보관용이냐? 따지십니다. 보기 좋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멋지게 보관하고 준 게 아니라 저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요. 자, 은총 배달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은총을, 구원받았지만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아니, 어린아이가 엄마를 챙겨요?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챙겨요. 돌보기 마련인 거고.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약한 어린 지체들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약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은총이 따라가요. 자동으로 따라가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하는데 물이 굉장히 귀하고 부족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편견이에요. 평생에 유럽 살고 미국에 살고 때는 아프리카 살다가 열대우리면 비가 좀 오지만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럼 벌써 뭐라 그러자면요, 딱 시비 걸어요. 세상에 너희들이 설거지 하는데 왜 설거지 그런 식으로 해? 왜? 어째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거지 하는데 어찌냐면요, 세제로 쫙 묻혀가지고 물로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로 깨끗이 한 게 아니고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헝겊으로 닦아내버려요. 기겁하죠. 세제가 묻은 상태인데. 왜 그러냐? 온통 석회질이 가득하거든. 그냥 물로 흘러가지고는 안 되나? 빼빠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돼요? 물질이 어떻게 돼요? 수질이. 얼굴에 생기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뭐 덕지덕지 있는 점이도 다 나와버려. 한국의 물은 어떻게 돼요? 매끈매끈하잖아요, 보면요. 그 축복이 있죠. 물도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들은 석회질이 많으니까 매번 물을 사다 먹고 뭐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의 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받은 복도 많아요, 보면요. 석회만 먹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좀 도수를 약하게 작게 하고, 아니면 맥주도 어떻게 물 마시듯이. 세상 우리가 물 대신에 포도주 먹고 그 다음에 맥주 마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 와서 맛보고 있잖아요. 놀라는 거예요. 피부도 좋아지고 뭐 다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아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선교를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가는데, 그래서 물은 깨끗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흐르는 물 같은 거 그냥 먹거든요. 근데 지하수 같은 거 좀 개발이 덜 되는 같은 곳은 펌프가 가끔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져갔던 생수병 다 떨어지면은요, 그러면 펌프 발견하면 반갑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가가지고 있는 거 펌프질 합니다. 기진맥진 해버리는 거예요. This is Africa. 이것이 아프리카야. 근데 옆에서 거기 내가 딱 보고 있더니 안 될 걸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불을 좀 알아듣거든요. 보면. 아니, 형제들한테 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목이 마려운데 물 한 바가지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요, 가지고 와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자기네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으고 그거니까요. 54개 나라 가운데 옛날에 식민 지배하면서 오랜 같은 26개 나라가 이제 쓰잖아요, 불을.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요, 그 다음에는 해보라 그러면은 펌프가 어떻게 돼요? 재밌어지죠? 그러면 펌프질 할 때마다 물이 콸콸콸 어떻게 돼요? 그냥 쫄쫄쫄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요? 마중물이 들어가잖아요. 은총의 마중물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은 콸콸콸 해주시는데 안 들어가요, 보면요. 은혜와 은총의 마중물을 안 넣으면은 못 받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은요, 삶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돈 바치라고 하셔요. 아니, 뭘 바치라고 하셔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은혜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의 은혜를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눠주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는 결코 장식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이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순종의 사람들,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제가 2번 반복하면 꼭 표시해 주시기 바라요. 빨간 펜이면 더 좋고요. 6장 9절 구약 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6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준행했는데 일부가 아니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더라. 무엇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결코 어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뭐 하거나 추측해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인 거예요. 자,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핵심이죠.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아무씩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명하신 대로. 16절 방주로 들어갔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아무 뜻 없이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실행하는 것.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까이 있어 힘이 가깝잖아요. 보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람에게 복이 어떻게 돼요? 복이 말씀대로 따라가요. 보면요. 복이 따라간다는 거 그 사람 갖다가. 자, 노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따라갔어요.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대로 행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 없어요. 롯은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의 근원이 됐고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삼촌이잖아요. 결국은 불 가운데 얻은 군이 됐죠. 극명하게 딱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이 구분해 줍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3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다부터 없죠. 초 안 쳤죠. 그렇죠? 내가 가겠습니다만 뭐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한 것보다도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초쳤잖아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 다음에 끝이잖아요. 그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요, 순종의 사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주님 말씀대로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평소에 몸에 밴 어떻게 돼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몽골에 이제 선교를 갔을 때 인구는 300만밖에 안 돼요. 320만 정도. 전 인구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가지고 7배가 더 되는데. 근데 인구는 300만. 근데 양수는요. 8,500만 마리.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집에 신방하러 가면은요. 게르도 많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 집들도 있지만 가면 딱 들어가면은 코끝이 찡 하고 눈물이 핑 돌아요. 양 냄새 있잖아요. 보면요. 근데 그거 당연하잖아요. 양치기에게서는 무슨 얘기가 나겠어요? 양이 물이 냄새에 몸에 배죠. 가끔 이제 옛날에 일반 기독교인들 목사님을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머리부터 밑에까지 때깔이 아주 빛나가지고 머리에서 뽀마드 바르고 막 했잖아요.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요, 어느 목사님 옆에 쫙 지나가면은 우리는 목자잖아요. 물론 그때는 우리 코로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으로 느끼는 것이 양물이 밴 거예요. 주님 옆에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예수님 옆에 지나가면요, 향그런 냄새가 날까요? 아닐걸요? 우리 순종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순종의 삶이 어떻게 돼요? 고난 가운데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순간에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평상시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핵심적인 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이제 보려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24장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반의 딸이잖아요.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리브가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우린 그거에 대해서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직접 물어봐라 그런 거예요. 57절, 5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보배로운 순종의 사람들. 아까 요셉에게 가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가겠나이다. 여기 보면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뭐냐면 있잖아요. 억지로 떠밀린 그게 아니라 I will go. 의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선택, 의지. 그러면 실행하면서. 네.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믿음의 결단, 그로 말미암은 리브가의 삶의 변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삶의 변화의 중심에 리브가의 평소에 순종하는 마음,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만일 그 음식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캑캑거리죠. 물조차도, 생명수의 물조차도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캑캑거립니다. 왜? 이 허파의 양식은 음식이 아니라 공기예요. 공기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은 허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 이 코로나 전염병 기간 중에 가장 우리 육체 가운데서 고통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허파예요. 그러죠. 허파 양식은 음식이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은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주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행하는 것. 그 사명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순종한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아까 처음 시작한 부분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출애굽 39장 42절, 구약 14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마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완성시키는 것. 여기 보면 4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40장에 첫 번 나오죠. 또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두 번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 뭘 셀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셀지 모르니까 모세가 아니란 뜻이에요. 설명했죠? 자, 너무 집중해서 잘 들으시니까 몇 번이라도 7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3절에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충천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35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믿음으로 지키면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의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동대문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모처럼 만에 왔는데 어떤 거로 선물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묵상 말씀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읽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음악이 나오거든요. 찬송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는데 그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준비한 묵상을 형제자매들에게, 은총 배달부 형제자매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걸 잃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모두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늘 쉬고 싶어 하죠. 고단하고 힘든 삶의 무게 때문인지 언제부터인가 힐링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키워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예술 분야도 힐링해 주기를 바라게 되고 그 필요성에 따라 미술 치료니 음악 치료니 문학 치료니 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감염병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의 피로도와 우울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쥐되라는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처럼 어른들은 물론이고 청년들까지 힘겨워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침체와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쉽게 실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새 힘을 얻게 되는데요.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말에서 renew, 얻는다라는 동사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더 값진 것으로 변화시켜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은 육신의 힘을 신령한 힘으로, 우리 연약한 힘을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대체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힘을 얻은 모습을 독수리에 비유하시는데 잠시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수리는 보통 새들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갑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녀들이 독수리처럼 창공을 높이 날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더 멀리 보고 영혼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비상하지 않습니다. 햇빛을 받아 뜨거워진 바위가 열을 다시 공중으로 반사시킬 때 하늘로 올라가는 따뜻한 공기의 흐름을 타고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힘, 즉 열적 상승 기류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 비상을 위해 넓은 날개를 사용하면서 보이지 않는 창공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활강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상승 기류에 의지할 때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창공을 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스스로 날 수 없고 강력한 엔진의 힘으로 날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만 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면 두 날개를 펴서 폭풍우를 타고 더 힘있게 더 높이 창공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우를 좋아하고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 폭풍우를 기다립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의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더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영혼을 향해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날기 위해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를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이는 독수리에게 두 날개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영혼의 두 날개, 즉 기도와 찬양의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비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처음 둥지를 버리고 떠나듯이 나무도 낙엽을 버려야 새순을 만들 수 있고 강물도 자신을 버려야 바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비우는 것이고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새는 높이 날 수 없습니다. 새는 뼛속까지 비워냈기 때문에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욕심을 따라 없어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하늘의 영생의 보물을 쌓으며 독수리처럼 더 높이 더 멀리 언제나처럼 힘있게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서울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정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이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